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말씀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복된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면에 띄워졌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우리는 1년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 다음 시간이 오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죠.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맨 처음 성경을 핀 다음 만나게 된 창세기 1장,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또 영이셨던 로고셨던 예수님과 더불어 이 모든 창조 사역과 더불어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지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님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없으셨던, 존재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창조기 이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할은 다르셨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령님의 역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수많은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르침, 아주 긴 가르침으로 묶어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강화, 말 그대로 긴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강화이지요. 두 번째 강화는 이어지는 10장 말씀인데 선교 강화라고 말하고요, 13장은 천국 비유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또 18장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강화의 말씀이 이어지고, 맨 마지막 24장과 25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과 감람산 강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또 다른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강화를 고별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로마의 군병에서 잡혀가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나머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자리의 마지막, 어떤 한 해의 마지막, 혹은 어떤 임무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늘 나를 돌아보게 하지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 올 한 해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잘 살았는지,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정말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주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많은 말씀들, 14장부터 시작되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비록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요? 그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 이 고별 강화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바탕에는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예요. 부재.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떠나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겠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부족한 나, 어부였던 나, 세리였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조금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좀 더 이제 성숙해 갔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내가 어찌합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에 대해서 주님 주신 답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는 왜 시작될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데 그 염려와 근심의 이유는 언제나 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신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떠날 때 제자들이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가는 것은 완전히 그들과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들이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은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두 번째 이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그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일.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 말씀의 능력, 권세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유익되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은, 임마누엘의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보혜사 성령.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보혜사, 즉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인이 바로 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첫 번째 보혜사의 삶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첫 번째 우리의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요한 1서 2장 1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 이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대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언자요, 위로자요, 또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님의 사역과 역할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보내시는가? 그 일을 누가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누가 받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짤막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성령을 보내시는가 할 때에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이제 떠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성령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나 더 깊이 따라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14장 26절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님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 이전부터 이미 성령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도 함께 감당하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우리의 기억 한번 되돌려 보시자고요.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임합니다.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런 많은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령은 주로 왕, 제사장,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때때로 그 성령이 그들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만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일시적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16절 말씀이었죠. 오늘 16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제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임함은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염려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17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앞이죠.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릇 행하지 않도록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비록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을 일깨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심을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지요.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일깨우고 그에게 크신 역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증언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우리들을 위하여 위로하시고 증언하시고 대언하시는 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성령의 모든 사역을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성령의 사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와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도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께서 또 다른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줍니다. 죄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마지막은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지요.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들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16장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말씀을 16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어지는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함께 식사할 수도 없지요. 함께 예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떠난 과거나 성령님이 오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두 가지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은 이와 같아요. 마지막 고별 강화를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성령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어지는 자신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옛날 이야기, 바로 전의 이야기, 내가 말했던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주님이 영원토록 떠나가실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많은 당부의 말을 전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순절날,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놀라운 그날의 역사적인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눠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그 능력이 계신 성령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 모든 손님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셨던 주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연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이 역사적인 주의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이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마지막 한 구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 세 번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지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루어졌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끝이 아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떤 신비로운 능력, 은사적인 개념으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온갖 능력을 발휘할 때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한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영역이지요. 더 분명하게 말을 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 따라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